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잠시만. 네. 잠시만. 네. 이제 결실의 계절이 이제 꽃이 피는 봄이 돌아오니까 네. 이제 하시는 모든 일이 이제 꽃이 피고 결실을 맺는 날이 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나라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때는 노아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해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살펴봤었고요. 출애굽기 때는 우리가 십계명, 징벌과 은혜. 계명은 은혜의 계명, 은혜도 주시면 징벌도 주시는 계명이다. 그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죽어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무기도 없잖아요. 그 사람 사람이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어린애들도 태어난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대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라. 그랬죠. 그리고 그한테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실력도 뭐 게으름 피고 이러면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실력도 기를 수 있는 건 기르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 벗어나도 안 되고 우로 벗어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룻기로 갔어요. 그래서 룻기가 어떻게 했어요? 룻기가 하나님의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님의 왕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백성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 왕과 그의 나라의 백성을 선택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 그 영토, 그러니까 나라와 영토와 백성들 딱 나라의 3요소예요. 그게 결국에는 나오미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른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남편이 죽어서. 하지만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서 나도 죽기까지 그 곳에 머물겠다. 땅과 백성과 그 왕을 누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와 백성과 그 영토를 선택한 거예요. 룻의 선택.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기 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방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그 보면은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남자 수만 셌어요. 남자 수만 5,000명이다 이러지 여자 수를 아예 세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사회였는데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이 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혈통의 세계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예요. 혈통은 비록 이방 여인이더라도 라합도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결국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인데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사 시대에 지나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사무엘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4절 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지라. 이때까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죠. 사사. 그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세운 장군을 통해서 삼손 입다 바락 이렇게 기드온 이런 사람들 다 사사들인데 왕은 아니에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해주고 했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또 이방 백성에게 곤란을 당하고, 그러면 다시 울부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구해주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굳이 말하면 신정 정치를 한 거죠. 이때까지는 왕이 없어요. 인간적인 정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 곤란을 당하면 그냥 그러나 제사드리는 제사장은 있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리고 사사. 근데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이제 사무엘도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문제는 리더십이 잘 이양이 됐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좋은 제사장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은데 아들들이 그렇지 않았나 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장로들이 보니까 당신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그 직무를 잘 이어받아서 잘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지만 당신들의 아들들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이민족을 이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언뜻 보기에는 바른 말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그죠? 바른 말처럼 보여요. 이게 장로들의 요청, 모든 장로의 요청인데 이거를 사무엘이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게 핵심. 그러니까 그들은 신본주의의 신정 정치를 택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이 왕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왕정 정치고 이제 민주정권 자기들이 세우니까 이게 민주주의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 선지자, 그 제사장, 우정으로 하면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를 단지 설파해내고 그것을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거지 자기들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네? 근데 왜 하나님이 말하시면 하나님은 왜 백성이 네게 한 말? 그게 바로 자유의지.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냈더냐. 똑같은 말이에요. 따 먹을지라도 냅두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니까요.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자유까지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3번. 세상 왕의 제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17, 18절. 예. 너희 양떼 10분의 1을 발휘해봐. 하나님께 10분의 1을 안 바치면 뭐 끝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왕을 가해도 10분의 1 세금은 거둔다 이 말이에요.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10분의 1을 그렇죠. 하나님께 안 바치면은 뭐 안 되는 줄 알아요? 결국엔 또 세상 왕한테 바쳐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치느냐에 따라 그 지배를 받는 거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보세요. 너희가 택한 왕.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택한 왕. 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극동방송 이제 설교 가끔 듣는데 어떤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결혼한 여자분들을 감사하라고 수많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당신은 그 당신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수많은 여자, 수십여 개의 여자를 다 포기를 해야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야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야. 똑같은 그렇죠. 여자한테도 적용되죠. 그렇죠. 서로 적용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들을 다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동쪽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반드시 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등을 줘야 돼요. 그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을 선택하면 다른 왕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그러나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까지 하나님 간섭은 안 하시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봐요. 그러나 책임은 너가 선택한 만큼 책임은 거.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책임을 지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서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고도 계속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지옥을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각자 자신이 하지만 그 선택에는 큰 책임과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인가요?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인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나는 축복의 산, 순종의 산, 하나님이 따르는 산을 선택하겠다. 그게 무슨 산입니까? 그게 에발산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도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하나 이제 예표로 이렇게 한 건데 우리에게도 내가 성경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나의 생각, 내가 선택한 어떤 의견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도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나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간단해요. 뭐가 신본주의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게 신본주의고요.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 내 옳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본주의를 선택한다. 신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백성의 선택은 뭐예요? 19, 20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왕을 달라고 했냐면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아니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뭔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뭐 안 해요?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왕 세워놓고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따르겠다 이거예요. 믿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왕 세우게 내가 내 속에는 좋은 왕 뽑아서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랑 똑같아요. 내가 좋은 왕 선택해서 그 사람 뽑으면 그 사람들 따르겠다 이거예요. 믿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믿음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하도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인본주의 왕이라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왕 주겠다 하고 옛다 왕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안타까우셨으면 육체를 입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냐고요. 하도 왕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고 하도 눈에 보이는 걸 찾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오죽했으면 인간으로 내려오셨겠냐고요. 보여달라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보낸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왕 예수님. 네. 안 보이는 왕 하나님.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이고 우리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허용했어요? 21, 22절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아 그들이 하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에는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도 나중에는 이제 또 어긋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내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본주의의 나라와 인본주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신본주의 맞아요. 신본주의. 근데 우리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5년짜리 단임제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인본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신본주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로 신본주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섬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의 나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제 물질이 오면 우리 11조 읽다가 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도록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도 생기면. 아셨죠? 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적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딱 바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3조를 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 아, 그래요? 10의 3조. 예. 그거 어떤 식으로 바쳤냐면은 100만 원이면은 일단 10만 원을 바쳐 기본적인 거. 90만 나왔죠? 90만 원에 11조를 또 바쳐. 그러면 81만 원 남았죠? 네. 81만 원에 11조를 또 바쳐. 그렇게 세 번 바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네. 바치고 네. 두 번째 11조는 뭐 구제로 쓰고 네. 뭐 세 번째 11조는 뭐 또 용도가 그렇게 세 네. 용도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네. 구제 11조, 예배 중이에요. 예배 끝난 대로 전화 주시면 네. 그래서 예, 11조를 세 번 드려. 네. 그래서 우리도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야. 네.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주일원금도 드리고 뭐 성경금도 드리고 뭐 절기 때는 맥주 감사함을 뭐 부활절 감사함을 뭐 상탕 감사함 이런 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또 매 주일날 또 주일날 주일 헌금 드리고 이러다 보면 10의 3조는 진짜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10의 3조를 드려요 보면. 근데 아무튼 탈무드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일론 머스크 다 유대인이에요. 예, 예.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아도 다 부자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11조 생활을 철저히 네. 하긴 해도 예.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삽시다. 예. 신본주의로 살아서 예. 재정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다 신본주의로 하셔. 신본주의. 신본주의. 예, 신본주의. 예. 신본주의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신본주의를 지켰을 때 이스라엘의 부강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별이 다윗 별이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왜냐면은 다윗 때가 제일 부강했대요 이스라엘이. 제일 영토도 넓었고 예. 전쟁 나면 백전백승했던 게 다윗의 시대 때 그랬대.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근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신본주의를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칠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걸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했어요. 다윗은. 예. 하나님이 대답하면 그 대답한 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왕정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신정정치를 아주 잘했던 게 다윗 왕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이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 게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사울은 다른 어떤 그렇죠. 족보잖아요. 그렇죠. 다윗으로 바뀌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 족보는 이제 안 바꾼 거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게 하신 거야. 사울이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사울의 족보를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은 벗어났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어요. 다윗이 신본주의를 지켜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로 이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토. 사실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토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뺏겼죠. 사탄한테. 범죄함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영토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삶이 그렇게 정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들의 이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본주의의 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룻처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당신이 오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고백하는 룻처럼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재정,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